여러분은 무엇으로 평안 얻기를 원하고 구하십니까? 오늘 강단에 서며 주님이 주신 질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평안 얻기를 바라고 구하는가? 무엇으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 얻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의 평안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며 관원이며 부자 청년인 그 젊은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신 주님 앞에 와서 뭘 하여야 영생 얻는가를 묻는 것은, 지금 영생 얻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생 얻기를 지금 원하여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평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평안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평안 얻기를 구한다면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평안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다른 걸로 평안을 달래요. 평안 주시는 주님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밝은빛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바라고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 올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용은 자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로 한 세상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과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와 다른,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좋은 복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우리 방법을 돌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한번 냉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얻는 결과에는 결단코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것, 영생, 복락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그렇다면 우리 진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걸까?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관심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것 가지고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그 결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지한 관심과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 16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일생을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일이 소개하시면서 이어서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 16절 중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릴 것, 그거 바라보고 산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을 그 결과로 말씀하시기를 16절 하반절에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두셨대요. 그냥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이 아니고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왜 거기에 하나의 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이라면 만약에 한 성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성이지요. 하나의 성, 또 다른 성이 있음으로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다른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른 한 성을, 특별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목적이 설정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반쪽 복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이고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여 구원이라 말하며 복음이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어주신 것으로 우리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 평안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바꾸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십자가인, 이 복음의 시작인 십자가에는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미되면 복음은 훼손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는데 여기에 무슨 어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뭘 덧붙여야 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성. 어느 선교사님은 이걸 그 아들에게 아프리카 선교 같은 선교가 있는 아들을 만나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뭔가 글씨를 하나 써주고 싶은데 종이가 안 보여서 허름한 박스를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한 글자를 써놓고 돌아왔답니다. 아들아,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자. 천국에 한 복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가장자리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그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간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은 다른 성들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상의 차이입니다. 상의 차이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의 때가 되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육체는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녁에 일찍 잠들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뉘어서 자기 방에 갖다 재워놨더니 자고 나서 눈 떠보니까 내 방이네. 나 여기서 잠들지 않았는데. 나 놀다가 거실에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내 방이네. 내 침대네. 육체의 장막 벗은 후에 눈 떠보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해야 돼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까? 만약에 구원이 예수 십자가로 부족해서 우리의 행위가 요구된다면 이 도대체 구원의 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이거 성경에 명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불안해야 돼요. 그때부터.
왜요?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 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요? 자기 점수를 모르니까. 커트라인이 어딘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그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럼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영원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어주심 십자가만이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구원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전하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하여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혼미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가지고 구원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면서 율법도 다시 또 매여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들 속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며 도저히 이 율법에서 한순간에 끌어내지 못하는 율법의 그들의 개념, 관념 이것을 서서히 그들의 그리스도의 통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율법 중에서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않는 걸로 하자. 구원의 기준을 율법 중에 거기까지 정했어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율법으로 통하여 서심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머뭇거리니까 타협한 거예요. 조금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맞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똑바로 모르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가 혼돈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준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초기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정제되지 않은 원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유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시지요? 원유는 그걸 흔히 말하는 콜타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정제해서 휘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요. 거기 찌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이거 전부 분리해내는 게 석유, 경유, 휘발유예요. 이게 그냥 원유인 상태는요. 충북 태안에서 화물선이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한때 난리 났었지요. 그 원유가 그냥 흘러 들어와가지고요. 그 응고된 덩어리들 끈적끈적한 거. 그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이걸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분리 작업하시는데 그때의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여 흑암이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이요. 육체의 예수님이 본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잠깐 죄 있는 육체로 오셨지요.
야고보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래의 예수님의 형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전부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어, 이유가 없어.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요? 뭐 때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 목표 없으니까 이제 뭐 해요?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요 뭐. 그러죠? 더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기껏 명분을 찾는다면 신앙생활 잘해서 잠깐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잠깐 복이나 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만족에 어느 정도 만족했다 싶으면 머물러 버리는 거야. 야, 적당히 해, 쉬자, 자자.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육신의 복의 기준 설정에 따라서 그 복의 설정의 목표가 큰 사람은 작은 것 받고 머무르지 않겠지요. 더 큰 거 받으려고. 각자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 변질, 세속,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야, 적당히 믿어. 뭐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 믿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구원은 믿었으면 됐어요. 구원은 믿었으면 됐어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하십니까? 이유가 명분이 분명해야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은 부르면서도 의미는 생각지 않고 부르잖아요.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이 뭡니까? 멸류관이 뭡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된 거예요. 그럼 복락은 뭡니까? 복락은 멸류관은 뭡니까? 의미도 없이 그냥 찬송 불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줄 상을 가리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 비추신 예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난을 자청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믿음이 생기니까 모세는 장차 왕이 될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거긴 방법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택정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주신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는 완벽합니다. 그거는 사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부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살 만한 귀한 것, 그게 구원이라면 구원이 우리 소유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게 구원일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게 천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해야 되는 걸까요? 상의 가치 인식이 없어요. 상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상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상을 부정해버려. 뭐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땅에서나 뭐 상이 있고 복이 있는 거지. 개념이 잘못된 건 모르고, 개념이. 그 영원한 상의 가치를, 그 영원한 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난 사도 바울이 왜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건 정말로 뭐라고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열심히 해야 될 분명한 이유란 말입니다. 명분이란 말입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그 열심히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적당히 하던데 당신이 유독 별나네요. 왜 그러십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상 없으면 반쪽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루었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필요합니까? 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여 방법을 살펴야 합니까?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상을 얻는 방법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건성이야. 그렇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성전 마당 뜰만 밟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배 때도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끝. 다시 또 세상에 속하여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버느라고 육신의 소망 가지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무엇으로 평안 얻기를 원하느냐? 넌 무엇으로 평안 얻기를 바라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요? 자식 잘 되는 걸로요? 건강한 걸로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유들 다 내가 누리는 걸로요? 그 인생의 근본 행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처럼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예수님 믿으면 영생인데 예수님 두고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얻는 다른 길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두고 다른 길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 주는 평안이 아닌 그 다른 평안, 우리의 심령에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도 아니 그 평안 말고요, 그 평안 말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는 걸로요, 돈 많이 버는 걸로요, 다른 평안이요, 그거 구하러 오셨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인식, 가치, 그거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지고 노력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적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 결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영원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상 얻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복음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벗어났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맞히지 못한 걸 죄라 그래요. 그걸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로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 목표 지점에 꽂히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목표 지점에 꽂히지 않은 화살을 비유로 표현하면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하마르티아입니다. 마치 활시 위를 떠나는 화살이 목표 지점에 꽂히지 못하고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간의 영생, 복락, 거기에 누리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죄란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과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개념을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도덕, 윤리, 인격, 말, 이런 것 가지고 죄의 기준을 삼고 의의 기준을 삼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내 생각이 가미되고 마귀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다른 생명체들처럼 잠깐 살다 존재하다 딱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아니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몰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다니까요. 왠지 모르게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뭐 가도 뭐 떡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뭐 돈이 생기나 오히려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기다려지고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만 똑바로 아십시오. 여기서 잠깐 살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목적을 이루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두고 그 다음번에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 복락,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해 가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니까 전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시시해. 이제 관심 없어.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사는 게 더 기뻐.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바꾸려고 그러다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 의지로 요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로서의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감히시키면 하나님의 영광 훼손돼요. 하찮은 개미한테 사람이 도움을 구하겠어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의 목적만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사십시오. 그걸 목적으로 거기에 소망 두고 사십시오. 아니 사는 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만 하십시오. 마음만 정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하기만 힘쓰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해야겠네요. 일주일에 예배 시간 11번입니다. 한 번 예배 참석하다 만약에 한 번 예배 참석하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 전날부터 여기 장사진 칠걸? 서로 들어오려고? 자리는 좁은데 늦으면 여기 못 들어간다. 어떡할까요? 우리 밝은빛교회에서 11번 예배 드리면서 11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씩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본곡동일 때 난리 날걸? 뭘 말하려고요? 가치인식이요, 가치인식. 신앙생활은 가치인식만큼입니다. 가치인식만큼이에요. 정말로 여기 와서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차지할 만한 것이 여기 있고 여기 오면 그거 얻을 수 있다 그래 보세요. 본국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외국에서까지 아마 여기 몰려올라 그럴걸? 안 그러겠어요? 신앙은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작업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이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높이지 않으면요 그냥 성전 마당뜰만 밟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예,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에게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상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부터 똑바로 사겨라.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거북이도 500년 이상을 산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이 땅에 잠시 살다 지우고 그냥 끝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영생 복락까지 누리게 하시려고. 그럼 그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만 설정하려니까요. 목적만. 알았다. 내 인생이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나 이제 이거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이거 위해서 살 거예요. 마음의 확정 먼저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마당뜻만 밟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거기 소망 두십시오. 소망 가지면 열심도 소망 속에서 나옵니다. 소망 가지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니까요. 꿀병에 꿀 넣어보십시오. 꿀 나오지요. 꿀병에 간장 넣어보십시오. 아무리 꿀병이라도 간장 나옵니다. 꿀병에 맹물 넣어보십시오. 병은 꿀병이라도 부으면 맹물 나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바로 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속은 채우지 않고 겉으로만 자꾸 행동이 바뀌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속을 먼저 채우십시오. 속을.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율법은 겉입니다. 복음은 속입니다. 율법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복음은 경건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경건해야지요. 마음이요. 저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정된 국화 아닙니까? 저 무화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십시오. 무화과 쪽에 보십시오. 꽃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면의 꽃을 피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화과 쪽에 보세요. 안에 빨간 거 그거 다 꽃이에요. 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안에서 꽃이 피었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은 안에서 꽃이 피워야 됩니다. 내 안에 꽃이 피워지지 않은 상태로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비유입니다. 뿌리채 말라버리게 저주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변하지 못한 채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니까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저주하셔서. 신앙생활은 내면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의 소중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경건은 헛방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명이 인삼 농사 지을 때 내가 여러 번 도와드려서 잘하는데 인삼이 참 저게 까다로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일조량이 얼만큼 돼야 되고요. 위치는 어느 쪽으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되며 이게 뭐 산삼은 8분 능선에서나 날 수 있는 거고 또 일조량이 맞고 조건이 맞아서 그 몇백 년 버티는 동안에요. 그 씨를 그대로 땅에 심으면 인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하면. 그걸 6년 이상 붙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년 이상 붙들면 아주 농사 그냥 성공했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못 키우는 기술 그만큼 안 되는 사람 3년 만에 캐야 돼. 아니면 3년 지나면 그냥 다 죽어버려. 그 죽은 걸 보면은요, 희한해요. 땅을 파보면요. 그 인삼이 크던 자리가 그대로 구멍이 뽕 나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 껍질, 얇은 껍질만 모양을 있어요. 그냥 속은 다 없어졌어요. 인삼 그렇게 죽은 걸 보니까요, 매형하고 인삼 캐다 보니까요, 야, 참 신기합니다.
그 인삼에 자라던 그 뿌리만큼의 땅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테두리에 속은 비어가지고 껍질, 얇은 껍질로만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소망이 바르지 못한 건 껍질만 남은 인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목적과 소망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됩니다. 목적과 소망만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